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에베소서 1장, 그중에서도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구절들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가 사실 교회의 정체성, 또 뭐랄까, 성도들의 삶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거든요. 맞아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그 본질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에서 보통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신자들이 모인 곳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렇죠.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설교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딱 짚어주더라고요. 누가 모였느냐보다 그들을 모이게 한 근원,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근원, 그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아, 하나님의 능력. 네. 설교에서는 이 능력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해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이죠. 네, 부활. 그리고 둘째는 그분을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것, 승천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거대한 사건에 나타난 그 힘이 교회가 존재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근본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능적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 병이 낫는다거나 아니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거나. 네, 그런 기적적인 일들. 더라고요. 오히려 죄로 죽었던 사람이 마음이 꺾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이 내적인 변화, 이게 진짜 세상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라고 연결시키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게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현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알고 닮아가는 것, 이걸 추구하는 거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내적 변화가 진짜 능력의 발현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통찰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설교는 교회의 핵심 정체성으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죠. 22절, 23절 말씀이요. 네, 아주 중요한 비유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어떤 건물이나 뭐 특정한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23절에 나오는 충만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플레로마인데 이게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요. 충만함? 네, 설교에서는 이걸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낯설게 느낄 수도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는 능동적인 의미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요?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칼벤 같은 신학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완전함을 드러내시고 뭐랄까 완성되신다고 해석하기도 했거든요. 와.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보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설교에서는 남편이 아내 없이는 완전하지 않은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아, 그런 비유군요. 교회가 그 정도로 그리스도께 중요하다는 관점은 참 신선하고 또 영광스럽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건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아, 이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이 가득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능동적인 의미와 수동적인 의미,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서로 보완하면서 교회의 신비로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동시에 또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가득 드러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로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물론이죠. 설교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이런 본질적인 정체성, 즉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충만함을 담고 또 드러내는 곳이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뭐 건물이 얼마나 크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외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의 진짜 영광,
그 신적인 실제를 놓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아, 결국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 보일지라도 네. 그 본질은 변함없이 그리스도께 연결된 그분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인내하며 함께 세워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인내하며 함께 세워간다. 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 하늘의 평안과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교회의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사람 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몸이라는 그 신비로운 정체성 자체에 있다. 이거군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충만해지시고 또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의 참된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고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통찰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인 친교 모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충만함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는 이 관점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네.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나의 역할과 참여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너머에 있는 이 깊고 놀라운 신적인 실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